오늘은 무릎을 꿇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럽고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절망으로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하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정말 유능한 신실한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만 하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나아만에게도 부끄럽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쟁을 할 때도 많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주적은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나아만 장관의 아내를 시종드는 계집 종이 있는데 그 어린 소녀도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서로 자존심을 꺾을 수 없는 그러한 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적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남자입니다. 최고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이 전염병에 걸린 것입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신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일지 그 육체적인 힘이 느껴지고 또 군대 장관이라는 그 높은 지위가 가지고 있는 그의 위엄, 그 마제스티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약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는 화려한 군복, 찬란한 갑옷 속에서 조용히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나병이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병입니다. 단단한 갑옷으로도 덮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치료할 방법도 없고 모든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격리되어 외롭게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동안 나아만이 쌓아놓은 업적이나 높은 성공의 지위나 그의 건강했던 근육으로 뭉쳤던 그 모든 체력들, 그 살들, 그것들은 점점 나병과 함께 썩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이 나병은 나아만 개인의 병으로도 심각하지만 나아만이 죽으면 그 가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나아만이 지키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족 모두의 엄청난 손실이고 국가의 손실인 심각한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길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찬양해 주신 대로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모든 것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희망은 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마지막 희망은 있고 땅이 꺼져도 마지막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도 참 정말 희한하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그 여자 계집 종이 그 자기 여주인에게 나아만의 부인이죠. 여주인에게 그 나아만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보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기도 쉽지 않고 또 듣기도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면 아주 쌤통이죠. 이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복수죠. 또 이런 나병이라는 심각한 질병과 감추고 싶은 주인의 약점, 이것을 감히 천한 노예 종이, 계집종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로 머리 굽히고 내려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당돌하게 무엄하게 감히 끼어듭니까? 끼어들기를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 말대로 따라준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자존심이 있죠. 왕의 자존심이 있고 나아만의 자존심이 있죠. 이거는 굽히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 병에 대해서 굽히고 이스라엘로 내려간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그 계집종의 말에 무릎을 꿇힙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나아만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왕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직접 써줄 테니까 가서 그 편지를 전하고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치료하고 오라고 아주 엄청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10벌의 애복을 싸서 갑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아람 왕을 항복시키고 나아만을 항복시키려면 수만 명의 군대로도 쉽지 않은 일일 것이고 전쟁을 통해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죽어야 과연 이 아람이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런데 군사 한 명 동원하지 않고 나병이라는 그 감추어진 질병 앞에 아람과 또 이 나아만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무릎을 꿇어야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지혜입니다. 어느 때는 참 무식한 사람이 말하는, 별것 아닌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길을 떠나온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아련하고 아람 왕이 전한 편지를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이 딱 읽어보더니 7절에 보니까 옷을 찢으며 탄식하며 진노하며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내 신하 나아만의 이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탄식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나한테 시비 붙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괜히 꼬투리 잡아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너무 어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소리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을 엘리사에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된 일인지 엘리사는 코빼기도 내비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원 한 명을 시켜서 뭐라고 말만 전하라고 하는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씻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나아만 그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이 인자가
정말 자존심 내려놓고 정말 무릎 꿇히며 여기까지 갔습니다. 진짜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일개 선지자 집 앞에서 그 먼 길을 찾아온 그 존귀한 사람을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시켜서 목욕하고 가라고? 여러분, 이거는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몰상식한, 아주 무식하고 이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짓입니다. 이게 어찌 자비로운 하나님의 종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 정도로 막대하는 걸로 한다면 나아만은 천하의 장군입니다. 뭐 목숨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정도로 나와 내 나라를 이렇게 모욕한다면 내가 나병에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놈의 이스라엘을 전쟁 한번 내가 쳐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무슨 나병이 떼뱉기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황당무계한 방법으로 고쳐진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요단강에서 목욕해서 나병이 나을 것 같으면 나병 환자 하나도 없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100번을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여기까지는 내가 자존심을 꺾고 내려왔어도 이 수치와 이 모욕과 이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는 이 말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아만이 즉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발길을 돌려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렇습니다. 나만의 말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상식이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100번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죠. 적어도 자비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 먼 길을 치료받겠다고 온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나와 봐야죠. 성의를 보여줘야죠. 그죠?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외교적인 애절에도 합당하죠. 무슨 요단강문에 효염이 있어서 그 무슨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강물로만 친다면 아닌 게 아니라 다메섹 위에 있는 아람에 있는 큰 강들, 깨끗하고 수량도 풍성한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좋은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마 이때 나아만이 분노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화가 나중에 진짜 전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갑자기 종들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참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리밖에 없는 말입니다. 이건 진짜 종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지 한나라의 군대 장관은 도저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건 뭐 종들이니까 니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맞습니다. 엘리사가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안 행하겠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당신이 이 병에서 나으려면 저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 3,000명을 죽이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랬다면 나아만이 가서 3,000명 안 죽이고 오겠습니까? 그런 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강물에 들어가서 바로 옆에 있는 강물에 들어가서 땀 흘리니까 목욕 좀 하고 가시라는데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시며 가십니까? 이 소리잖아요. 이거 종들 잘못 끼어드는 겁니다. 이게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주인과 한 나라의 2인자가 가지고 있는 위엄과 그 자존심과 채통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요단 강물에 몸 씻는 게 어려워서 지금 나아만이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은 쉬운 일이지만 무엇 때문에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나는 겁니까? 무시당함, 무례함, 이 몰상식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놀랍게도 나아만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나서 돌아가는 상황인데 종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만 같았으면 이놈의 종놈들 너네들 돌아가서 넌 다 죽였다. 잘 걸렸다.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그렇게 했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왜냐하면 불난 집에 이게 누가 건드리면 더 승이 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 종들의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말을 그냥 바로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는 말입니다. 7번이요. 그러고 났더니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살결이 회복이 됐다. 깨끗하게 됐다. 와, 여러분, 이것은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어떻게 나아만이 이럴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고 순종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생각이 100번 맞거든요. 엘리사가 틀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엘리사는 사람을 아무리 병 고치러 왔다고 서니 그렇잖아요. 얼굴도 안 내밀고 말이지. 에? 나만이 100번 맞죠. 나와서 적어도 옆에 서서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서 그 위에 손을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걸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최소한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생각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그 선지자의 말과 종들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이 100% 옳고 나는 할 만큼 노력 다 했고 그동안 나는 굽힐 만큼 굽혔고 최선을 다했고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난 그냥 갈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 생각을 거기서 멈추고 종들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종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 까지 목욕하고 가는데 뭐가 그렇게 못해? 목욕하고 가지 뭐. 또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만약 정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말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면 그렇다면 이건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냐. 근데 왜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말로만 나에게 이걸 하라고 했을까? 그냥 단순히 화난다 그래서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좀 더 생각해 보니까 혹시 나를 뭔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뭔가 통과하면 뭔가 치료되어지는 길이 있는 건 아닐까? 자, 이제 생각이 조금 더 멈추어서 깊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낮은 종들의 관점에서, 엘리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의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으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이 틀렸으면 고치는데 안 틀렸단 말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화가 나는데 멈춘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멈춰야 하는 이 지점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감정대로 밀고 가버립니다. 어떤 길로요? 죽는 길로요. 그동안에 자존심 꺾고 먼 길을 내려왔던 게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 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을 무릎 꿇려야만 하는 마지막 지점인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랑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랑물로도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 나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나병과 같은 불치의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세계,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자의 생각으로 다스려지는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때는 그것이 불치의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나만의 아픔, 나만의 약점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하나하나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무너뜨리시고 나의 못된 생각, 나의 편협한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야곱처럼 고집센, 노새처럼 고집센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괴롭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무릎을 온전히 꿇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 지점부터 열려지는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꿈도 꾸지 못하는 세계가 열립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재수없고 복조가리 없는 팔자냐가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 천국을 맛보는 세계도 있더냐 바뀌는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온전히 무릎을 꿇을 때에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인생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새 피부로 새 살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의 삶이 낡아지고 썩어지고 절망이고 희망이 없고 그거 속상한 건 나만 알고 여기 가도 길이 없고 저기 가도 길이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맨날 울고 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무릎이 안 꿇려지고 계속 나는 복조가리가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분들 조금 더 가시면 무릎이 꿇려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15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피부만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병만 고쳐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만 고쳐지는 건 별거 아니에요. 왜요? 결국은 또 언젠간 병들어 죽을 텐데요. 단지 연장만 되는 거죠. 진정 중요한 건 나아만은 피부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영혼이 순결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노라. 18절에 나아만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흙을 이제 나귀에다가 흙을 싣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흙으로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늘 번제를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께만 자기가 제사를 드릴 텐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걸 미리 구합니다.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 군대 장관으로서 왕이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면 왕이 섬기는 아람의 신 림몬이 있는데, 그 림몬 신당에 제사를 하러 갈 때 내가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가야 할 왕 곁에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 곁에서 수발을 들면서 수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림몬 신에게 허리를 굽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림몬 신을 섬김으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직분의 관직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참 정직한 사람이죠.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참 순진한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정말 이 나아만은 몸은 아람 사람이지만, 이방 땅에 있지만 마음은,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나아만의 이 지혜로움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더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아서, 생각이 많아지는 때를 맞아서 자기 생각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쪽으로 가다가 망할 수 얼마든지 있는데, 나아만은 그렇게 위험할 때마다 자기 생각을 멈추고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해보고 사는 길로 바꿔가는 것. 참 귀하다. 또 나아만의 종들도 칭찬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들이 잘못했다가는 정말 그렇잖아요. 혼날 수 있는데 어떻게 감히 말이지, 그 주인의 약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주인의 감정적인 약점, 민족적인 어떤 그런 자존심의 약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종들이 감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종의 살 길을, 이 종이 주인에게 살 길을 조언하는가. 참 이 종들도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마지막에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국경을 초월하십니다. 경계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놔두고 총칼을 들고 쌈박질을 하고 원수고 적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습니다. 1절에 나아만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낮은 종들, 이름도 없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연약한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한 명도 쓰지 않고 아람과 그의 군대 장관을 무릎 꿇게 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나라 앞에서, 믿음의 사람 앞에서 공산당도 무릎 꿇고 그 어떤 세력도 무릎 꿇고 핵무기도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아람 군대 장관의 몸에 생긴 그 비밀리에 생긴 그 나병의 반점,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비밀이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를 통해서 그냥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요. 또 그 적국의
군대 장관인데도 그걸 불쌍히 여기서, 왜 불쌍히 여겼나 생각했더니 나만이 평소에 종들을 참 선대해 줬던 것 같아요. 종들을 무시하지 않고 종들의 말을 귀중히 여겨주고 이 종들을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자기 주인이 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적군의 사령관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섭리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모든 장벽과 국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월적 은총,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의 이념적인 싸움으로 친다면 엘리사는 적국의 군대 장관을 치료해 줬기 때문에 대역 죄인으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고쳐줬잖아. 그럼 나만이 가가지고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오면 어떡하려고요? 요럴 때 왔을 때 그냥 바로 죽게 해버렸어야지. 그게 애국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로마 군병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너무나 싫어서, 적국인데 도망치다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적국의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이념이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모든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성경에 더 힘을 길러서 힘 있는 놈들을 때려잡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있어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말은 있어도, 힘을 길러서 힘 있는 자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을 잡아 죽여라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의 이념을 성경처럼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십자가의 방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다.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한다고요? 이해 못합니다.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추구합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존심을 다 깨뜨리는 방법, 무릎을 자꾸 꿇어야 하는 방법, 자존심도 없애야 하는 방법,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방법, 정말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래야 고쳐진다는 겁니다. 나의 이념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라고 이게 상식이다라고 주장하는, 이게 아니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니 얼마나 힘듭니까? 요나가 오직했으면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랬겠습니까? 오직했으면 못 굽히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요. 저놈들 다 죽여야 되는데 내가 그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나는 애국자로 살아도 끝까지 살다가 장렬하게 죽겠다. 요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현충원에 묻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안 묻힙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이념을 내려놔야 우리 속에 번져가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미움, 혐오, 적대감, 그 모든 나의 영혼의 감정의 나병이 고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만 썩어지면 그게 나병입니까? 피부는 아무리 그래도 속이 썩어지는 건 더 더러운 것이고 더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진정 7번 우리의 몸을 씻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뭔지 압니까? 죽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도요. 그게 7번 담겨야 합니다. 왜? 그래도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래도 저놈은 용서 못하겠으니까. 그래도 내 생각이 오르니까. 몇 번까지요? 7번.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무릎을 꿇으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뭡니까? 마지막 무릎을 꿇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뜻에 다 그동안 순종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이 마지막 이 진노의 잔을 제가 받아야 한다는 건 이건 난 못하겠습니다. 이건 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나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진노의 십자가를 줘야 됩니까? 죄가 없는 분이요. 맞는 말씀이죠. 그걸 지라고 하는, 그걸 마시라고 하는 아버지가 지금 틀린 거죠. 예수님 싫다는 겁니다. 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무릎을 꿇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3일 후에 부활로, 그게 영광으로 살리는, 모든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코로나 전염병이 점점 깊어가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끝도 없이 깨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흑인들의 그러한 고통의 문제가 이제는 좌익이냐 우익이냐는 정치적인 싸움으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판가르기를 시작하며 교회들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며, 그렇게 살기 좋은 미국의 워싱턴 주의 포틀랜드 시티에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서 서로 멀쩡한 시민들끼리 총질을 하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좌측에 쓰겠습니까? 우측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총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이 영혼에 스며들어 있는 이 전염병, 나병을 걸린지도 모르고 이게 옳다라고, 이렇게 투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영혼의 나병이 심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때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나병은 나부터 죽습니다. 나도 썩어서 죽고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죽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겁니다. 흑인도 살고 백인도 살고 좌익도 살고 우익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입니다. 주여, 이 세상에 이 범람하는 나병을,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에 있는 이 편견의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